8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아멘. 15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닌 교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0일을 꾸준하게 이 새벽 기도를 참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20일째 되는 날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20일째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계란 한 판씩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란 한 알도 아니고 계란 한 판을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가정당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이 계란 한 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걷지 못하는 아이, 갓난 아이라고 갓난 아이가 나온다도 말입니다. 이 이벤트의 목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이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이벤트의 속에 담겨 있겠지만,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원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선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분들,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이 계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웃으면서 그 계란 한 판을 가져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 각자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자 또 한편으로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 있다고 여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과 은혜의 초대를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정말 열심히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가족이자 나의 친족이자 동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그 율법을 이행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율법의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직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두 눈이 가리워진 채 걷고 있는 그들을 아마 가장 마음에 가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고 싶고 또 누구보다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바로 유대인들의 눈에서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동족을 버린 사람, 마치 나라를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 불이 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 그를 구원해낼 수 있다면 자기는 그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그 불가능한 일,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감당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여전히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서 또 우리에게 귀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져야 할 귀한 사랑이자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역시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개념, 즉 그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과 그들이 놓쳐버린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즉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한 큰 나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 그 사람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가까이서 체험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또한 그 아브라함을 이어 위대한 왕인 다윗도 역시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누구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자랑해야 할 것, 더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쭐대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쭐댈 정도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자랑스럽고 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광, 큰 특권, 그 큰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나머지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만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죽였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그를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척한 그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유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특권, 그 개념을 이제 제대로 다시 새롭게, 아니 원래 목적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바로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주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혈통에 따라 저절로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에 대하여 분명한 예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삭과 바로 야곱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여 옆길로 빠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삭이 너무나도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완벽한 인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삭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진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따라 이삭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태에 바로 2명의 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나오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만 사랑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야곱만을 편애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주신 약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어떠한 상황, 조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바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어떤 행위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르신 분의 뜻과 그 은혜로 바로 그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이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허울뿐이 혈통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품어먹고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은 완성이 되었고 결국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 이 이름을 얻은 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나의 우월을 높이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내 가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약속 위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 그저 단순히 그 이름을 가진 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구원을 이루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나의 친구들 또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똑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끝까지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BBS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 위에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셔서 하나님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만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건강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